고린도전서 15장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5장 앞부분에서는 부활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제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복음도 헛되고 우리 소망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35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물어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참 재밌죠. 그때 당시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궁금한 건 다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천국 가면 뭐 있어요? 이거 물어보는데요. 그 내가 안 가봤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한테 그러니까 목사님 천국 가면 삼겹살이 있냐고. 그거 참 대답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삼겹살이 그렇게 좋냐? 그러니까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 삼겹살에서 나쁜 요소를 다 빼고, 그리고 곱하기 무한대를 한 게 아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추측으로. 그랬더니 뭐 별로 감흥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몸이 다시 부활한다 그러는데, 지금 자기 몸을 보면 이대로 그냥 부활하는 게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몸도 보면은 이 몸 그대로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아요, 좋아요. 어떤 분 좋은 분도 계시고 안 좋은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저 천국은 완전히 다른 세계일 텐데,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몸을 그대로 사용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새로운 몸, glorified body라고 하잖아요. 예,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몸. 하나님께서는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먼저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 36절 37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사람들은 죽은 몸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 생을 살다가 죽게 되면 노년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우리도 20대, 30대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파릇파릇하고 아주 그냥 생기 넘치고, 그런 삶도 있었는데, 굳이 죽기 직전에 그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면은 이게 매치가 잘 안 되고 좋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먼저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여. 죽은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지금 컨셉을 알려주는 거예요. 씨앗을 하나가 심습니다. 하지만 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씨앗 그대로 나옵니까? 아니죠. 새싹이 나오잖아요. 새싹이 나오고 밀 하나가 심어지면 줄기가 자라고 이삭이 맺히고, 그러니까 겉모습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은 동일합니다. 자, 밀을 심었는데 요 싹이 나왔어요. 그럼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밀이에요. 새싹 밀이에요. 예. 그러니까 생명은 동일하지만 겉모습이 달라지죠. 부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낡은 몸을 조금 고쳐가지고 20대의 그 예쁜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키신다. 하지만 연속성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새로운 몸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홍 권사님이에요. 예.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도 그것은 우리 이주길 집사님이에요. 예. 우리가 천국 가서도 다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밀은 밀이고 보리는 보리다. 지금의 내가 장차의 나다.
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몸입니까?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몸.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디가 아프고 매일매일 늙고 매일매일 자꾸 처지고 그렇잖아요.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몸이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아름답다 하셨습니까? 네. 그것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키신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병도 생기고 연약함도 있고 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창조를 포기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요,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깨졌던 그 창조를 회복시키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도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영의 몸이 있다. 사람의 몸이 있고 짐승의 몸이 있고 뭐 새의 몸이 있고 물고기의 몸이 있고, 자,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각각 다른 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창조하셨고 새는 하늘을 날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각자 환경에 적합한 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새를 창조하시고 너 물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제 저 천국에서 살아가면은 거기에 맞는 그 몸, 신령한 몸은요, 몸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몸. 우리는 몸에 그 죄의 영향을 받지만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그런 몸. 성령의 생명으로 충만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완성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가 지금 나옵니다. 49절입니다.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다. 그러면은 누구겠습니까? 흙, 사람. 그러면은 창세기에 누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아담이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첫 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아담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병들고 또 결국 죽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누구십니까?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다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셨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표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연약한 모습 그대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몸이 늙지 않고 그냥 뭐 병도 없는 그런 괜찮은 몸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늘에 속한 자. 그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지금 오늘도 하루하루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네. 생각이 먼저 변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 부활 얘기하면서 세계관이 바뀐 사람들 아닙니까? 성품이 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보면은요, 진짜 정말 따뜻한 성품이 있으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까지도 예수님을 닮은 몸이 될 것이고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또 그냥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도 없고, 네, 영광의 몸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그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그리하여 부활 소망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병든 몸, 지친 몸, 낙심하는 그런 마음,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영도 몸도 주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저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성령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